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세상 방방곡곡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전하고 증거함으로 주의 인정과 칭찬받는 세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세관교회에 와서 설교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관교회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기도원을 갔었습니다. 기도원에 갔더니 누가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왔나 봤더니 박문기 목사님이 왔습니다. 연초에 그 기도 주간을 갖고 갔었는데 박문기 목사님이 필그림 하우스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박문기 목사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금식기도 안 하고 열심히 먹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박문기 목사님은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저에게 금식을 탁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귤을 잔뜩 싸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박문기 목사가 오면 목사님이 오시면 귤을 드려야지 하고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전혀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다 먹고 왔습니다만 소문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몸무게가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보충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증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아주 금식하며 돌아다니지도 않고 처박혀서 열심히 기도만 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듣기로는 돌아와서 또 강대상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강단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도 하십니까?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10월 달에 그 임직식에 한번 와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이 귀한 임직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또 쓰임받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죠. 참 아주 감사했고 또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었고요. 또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 일로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오늘도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들이 참 뜨겁다. 이분들이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세광교회 위에 복과 은혜를 한량없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는 건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선교에 관한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조용하게 그리고 소심하게 목회하는 목사일 뿐이죠. 하지만 선교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이구나라고 하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한번 여행을 좀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카자흐스탄에 갈 때 교회 청년들을 몇 사람 좀 같이 데리고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러시아어를 부전공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청년과 함께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서 교회를 방문하고 또 여러 지역들을 방문하고 했는데 어디까지 좀 멀리 좀 갔다가 이제 다시 숙소 있는 데로 돌아오는 교회로 돌아오는데 올 길이 막막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뭐 어째 우여곡절 끝에 택시를 탔어요. 근데 이 친구가 택시를 타고 기사님 옆에 딱 앉았고 기사님 뒤에는 저하고 또 다른 청년 두 사람이 더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4명이 탄 거죠. 이 친구가 자꾸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도 러시아어를 쓰거든요. 물론 이제 본나라 말도 있긴 하지만. 근데 자꾸 러시아어를 하는데 옆에서 아무리 들어봐도 저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제가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세워서 듣는데 러시아 말이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끔 나오는 말은 뭐 예수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기사에게 전도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참
그런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그 택시에 백밀러가 있잖아요. 룸밀러가 있잖아요. 룸밀러로 기사님하고 눈이 이렇게 마주치는 거예요. 자꾸 제가. 근데 기사님 눈이 자꾸 충혈이 돼요. 뭔가 기분이 언짢아 보입니다. 그리고서 점점 운전도 좀 난폭해지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카자흐스탄이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이슬람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있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우리를 아무데나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냥 내리라고 해서 내렸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데 내려서 숙소를 찾아오냐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여튼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지금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제 핑계를 대요.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안 갈 건데 괜히 목사님 때문에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 죽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운전기사가 칼을 꺼내면 어쩌나, 운전기사가 우리를 어딘가 이상한 데로 끌고 가면 어쩌나, 막 이런 고민을 한참 하고 있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죽진 않고 다행히 아무데나 던져지긴 했지만, 여튼 그 친구는 그렇게 예수님 전하다가 선교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단 선교사로 가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 그런 중이죠. 제가 생각합니다. 결국 선교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다. 다른 방법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애를 써봅니다. 뭐 밥도 사줘보고 또 뭐 병원도 지어줘보고 학교도 지어줘보고 뭐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에 갔었던 이유는 거기 한국인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현지인 목회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교인이 그때 당시에 한 5천 명쯤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 카자흐스탄 사람이 5천 명이 모이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마 선교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일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었던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막 그걸 배우고 막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돈이 많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 잠을 어디서 자냐면 교회에서 그냥 잡니다. 이렇게 교회가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 자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다만 거기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중이라는 거죠. 그분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건가?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예수님이 전해져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더 참 놀라운 것은 그 카자흐스탄 옆에 있는 나라들,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즈스탄이나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의 사람들을 교회로 막 초청해서 그분들을 예수님을 전하고 훈련을 시켜서 선생님이 되게 해서 다시 파송하고 각자 나라에 가서 예수님 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을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막 아주 그냥 뜨겁게 전해져서 우리 뭐 소위 옛날에 누구 말 맞다나 교회만 세우면 막 예수님 믿는다고 나온 물론 예수님 몇신 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좀 많이 식어진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그 카자흐스탄의 교회에 한 젊은 청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한국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엔 왜 가고 싶냐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이 오신 나라는 얼마나 대단할까. 그 나라에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모이고 막 뜨거울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속으로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지금 여기는 그렇지 않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지금 여기 같지 않아. 거꾸로 우리가 여기 와서 배워야 될 지경이야. 근데 그분들은 막 우리나라가 막 엄청 막 들은 얘기는 있고 막 뭐 순복음교회 막 모인다 그러고 막 뜨겁다 그러고 막 인구의 뭐 4분의 1, 5분의 1이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한국 오면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 오면 안 된다.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던. 어쩌 보면 이제는 주객이 좀 전도된 게 아닐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덜 전하고 그쪽 동네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언젠가 중국 선교사님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지금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한국이 원래 그 일을 해야 하는데 한국이 안 하니까 중국이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많이 떨렸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해버리고 있구나. 종종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꼭 아브라함이어서 아브라함만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날 하나님을 따라서 길을 떠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 사용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다만 쓰여지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쓰여지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건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지금 로마의 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편하고 좋은 일은 아니죠, 그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뭐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어느 나라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람 대우를 잘 못 받는 곳입니다. 특별히 과거에는 더욱 그러했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빌립보 그러면 바울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적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아시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막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싫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고소하고 그래서 잡혀가서 매를 실컷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 지하 감옥을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물론 윗건물이 다 날아가고 없어서 그냥 이렇게 내려다보면 저 아래 보이는 그런 정도의 모양이기는 한데 과거에는 아마 좀 더 높은 이렇게 건물이 있었고 그 아래쪽에 있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울이 거기에서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었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매를 맞았으니 매 맞고 있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뭐 했냐면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 일을 하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감옥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죠. 하지만 바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는 간수를 붙들고 그의 집에 가서 그와 그의 가족 모두를 구원하죠.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말입니다. 어찌 보면 감옥에 있다가 감옥의 문이 열렸다. 이건 무슨 사인일까요? 빨리 튀어라. 이런 사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빨리 튀어야 되는 거지. 이제 뭐 빌립보에 있을 필요 있나요? 딴 데로 빨리 잽싸게 옮겨가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안 가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거기 계속 있습니다. 왜 도망 안 갔지? 바울은 빌립보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자기 앞에 있으니 감옥문이 열리건 열리지 않건 도망갈 필요 없이 거기에서 계속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생각을 하죠. 뭔가 나한테 좋은 기회가 오면 이 기회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빨리 피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좋은 걸 얻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면 나는 내 앞에 아무리 좋은 것이 아무리 활짝 열려진 길이 열렸어도 나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를 딱 생각하면 그때 그랬었지. 근데 지금도 자기는 옥에 갇혀 있는 중이죠. 그러면 우리는 늘 그렇죠. 옛날이요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옛날에 내가
하나님 정말 잘 섬겼었지. 내가 진짜 그때는 교회 문턱이 닳도록 내가 왔다 갔다 했지. 내가 기도 좀 했지. 뭐 우리 교회 마룻바닥이 나 때문에 이렇게 두 군데가 움푹 들어갔어. 내 무릎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러면서 아주 내가 좀 왕년에 한자락했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십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옛날에, 내가 전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그냥 쭉 쉬고 계시는 중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우 무릎이야 이러고 무릎도 안 꿇고 아우 손이 좀 아파서 박수도 안 치고 그냥 그러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옛날 거로 대충 때우려고 합니다. 그 곤란하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래 그때는 내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하고 예수님 전하고 그랬는데 아유 지금은 그냥 좀 힘드니까 그냥 쉴랜다. 바울이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감옥에 갇히면 복음을 못 전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간수들에게 전도하고 자기 옆에 있는 죄수들에게 전도하고 하여튼 이 바울은 앉으나 서나 우리 주님만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옛날 일, 그래서 내가 옛날에 충분히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옛날에 한 거 그거 뭐냐? 잘했던 잘못했건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아니면 별일 아닌 걸 했던 다 지나갔고 난 지금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의 고백은 늘 그런 거였죠. 우리의 고백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옛날을 회상하지 말고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것들로 현재를 퉁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지나갔고 오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일들, 주님이 명령하시는 일들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본문 중에 참 말씀이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상당히 비장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다들 이 장면들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좋아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죄수로 끌려간 거거든요. 거 봐라 그렇게 나서 가지고서 예수님 전한다 그러더니 그 꼴 났네. 그리고 그래 그럼 넌 거기서 좀 썩어라. 대신 내가 예수님 좀 전해서 내가 네가 받던 조명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속상하게 하고 바울을 좀 능가해 보려고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물론 그들도 예수님 사랑했겠죠. 또 예수님 열심히 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려던 일을 우리가 좀 대신해서 열심히 해보자. 바울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가 바울을 대신해서 열심히 해보자 하고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다 알고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내 속을 상하게 하려고 하든 아니면 겉모양으로 하든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든 괜찮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할 말은 많아요. 그래서 거칠애로 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나 안 받겠나 이건 우리가 그냥 지금은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는 아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이방인의 사도로서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배운 것도 다 쓰레기 배설물처럼 여겼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매였어요.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난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들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바깥을 보니까 누군가는 이런 마음, 누군가는 저런 마음으로 전하는데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도 이것 때문에 기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가복이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건 말하자면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는 거예요. 가서 보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만 하죠. 그래, 그런 것 좀 해. 이런 것 좀 됐으면 좋겠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네. 그리고 정작 자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 이 지역에 청소를 좀 합시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예수님 믿으시라는 표를 이 띠를 탁 메고 우리 가서 쓰레기 좀 한번 주워봅시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갑시다. 아무도 안 가. 저 바쁜데요. 그럼 어떻게 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별거 아닌 일이라 그러면 좀 미안하지만 별거 아닌 일이죠. 뭐 여기에 띠를 메고 쓰레기를 좀 줍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일조차도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바빠 주일에? 할 일이 많아. 가고 싶은 곳이 많아.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힘쓰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죽는다면서 직장은 죽어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녀요. 돈 주니까. 하여간 직장을 안 빠져요. 그리고 빠지면 뭐 월차 이제 그런 거 써야 되는 거고 뭐 그렇게 하죠. 근데 교회는 밥 먹듯이 빠져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죠. 다른 어떤 분들이. 저 오늘은 동해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건가? 이게 목사님 가고 있는데 길이 막혀서 지금 온라인으로 차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우리의 모습이 점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점점 편해지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마음만 있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져가고 줄어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거죠. 물론 우리는 코로나 핑계를 댑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 코로나 때문이지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인데도 다 회사는 갔고 자기 놀러 갈 건 다 놀러 갔고 제가 얼마 전에 공항을 가본 적이 있는데 아주 열심히들 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이러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우리만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다들 아주 신났어요. 좋아요. 뭐 심지어 코로나 중에도 간 사람들도 있더구만. 대단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기 전 7일, 뭐 갔다 와서 7일, 뭐 이런 거 저런 거 어쨌든 하는 건지 아무튼간에 다들 제주도 좋은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은 목숨 걸고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할 예수님을 전하는 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는 내 목숨을 안 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숨을 거꾸로 아까워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님이니까 나 죽어도 좋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닙니다. 바깥에 옥에 갇혀있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있는 사람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나 죽어도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나 죽어도 좋아, 이 말은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을 수도 있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해? 그런 말은 입 바깥에도 꺼내지 말고 고시래 해야 되고 소금 막 뿌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어때?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아니, 나 여기서 죽어도 좋아. 난 여기서 예수님 전할 거야. 끝까지 전할 거야.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바울이 순교했어요. 뭐 어떤 방법으로 죽었는지 다들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근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던 편안한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목이 잘라서 죽는 게 편할까요? 배가 잘라서 죽는 게 편할까요? 어떤 게 더 편하세요? 참 이거는 어떻게 할 길이 없네. 저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조금이라도 덜 아픈 방법.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선교를 나갔다가 죽게 된다면 칼에 죽고 싶냐, 총에 죽고 싶냐? 제발 총 쏴주세요. 칼은 아파요. 바울은 자기가 지금 죽을 수 있다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사는데 나 죽어도 좋아.
바울은 어떤 사람들 말에 의하면 머리가 잘려서 죽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반으로 잘라져서 죽었다고도 합니다. 근데 세상에 죽어도 좋다니, 그렇게 비참한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 그게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해야 하는 일, 그걸 한다면 난 죽어도 좋아. 우리 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 이거 했으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네, 이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 이거 했으니에 이거 한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일,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일, 나 이제 이거 했으니까 죽어도 좋아, 이런 말입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세계 일주를 마쳤어, 죽어도 좋아. 이제 내가 저기 펜트하우스에 살아봤어, 이제 죽어도 좋아. 이제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뭐 얼마짜리를 해봤으니까 죽어도 좋아, 이런 거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세상적인 욕심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무조건 말하라 그러면 또 좀 무섭긴 하지만, 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나는 좋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라면 네, 좋습니다.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거라면 네, 좋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면 슬퍼지는 거죠. 제가 남자들은 절대 군대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군대 얘기 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저희 내부반에 탁 들어가 보니까 신학생이 2명이나 있어요. 저까지 3명이에요. 거기서 여기는 무슨 신학생들 몰아놨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명은 감신대를 다니고 한 명은 순복음대학을 다니고 이제 저는 서울신대를 다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앞에 2명이 이제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병장이고 하나는 상병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병장은 이미 신앙을 버렸어. 이미 신앙을 버렸어요. 이 사람은 전혀 자기가 누구라는 걸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살고 있어요. 또 한 명은 어떻게든 이 군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현장이 자기를 가만히 안 둬요. 그래서 화가 나면 막 때려요. 그 회개해요. 주여, 때렸습니다. 내무반에 들어가고 막 욕해요. 뭐 이거 안 되냐 저거 안 되냐 막 욕해요. 그리고 또 돌아앉아서 주여 이러고 회개를 해요. 근데 그걸 꼭 내 앞에서 하네. 내가 무슨 고해성사를 받는 사람도 아닌데 나만 붙들면 와가지고 내가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서 나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 또 돌아서서 또 하니까 내가 참 기도 제목이다 이 사람. 저거 뭐 물론 늘 제 자랑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신앙을 버린 사람과 지금 환장하는 사람과. 그럼 난 어떻게 되나? 그럼 난 지켜야지. 어떻게 해요? 나라도 뭔가를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뭐 그냥 했지 뭐 어떻게 해요? 교회 가야 되면 교회 가고 옆에 사람 힘들어하면 같이 가서 힘들어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제가 한 번은 부산 깡패가 있었어요. 군대는 참 재밌어요. 전혀 보지 못하던 사람들을 거기서 보게 되거든요. 이 깡패가 맨날 저 붙들면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저녁하는 날 쫓아가서 당신 꼭 예수님 믿어야 산다고. 그랬더니 정말 고맙다 그러고 나갔어요. 교회를 다녀야 될 텐데 주여. 여러분, 우리는 나한테 주어진 환경,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주변, 내 환경 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간을 보나 안 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을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이러니 저러니 이러니까 저러니까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핑계거리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마땅히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말해주면 그대로 할 거냐?
그때 이렇게 막 이상하게 이렇게 머리가 막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지.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깜짝 놀라. 제가 말합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하라는 걸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어떻게 될지 네가 결정해. 너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그러면 네가 직장에서 내가 이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네가 결정해. 내가 오늘 가서 너 직장 상사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말해. 그러면 네가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안 할 거잖아. 하라 그래도 안 할 거잖아. 거꾸로 이 회사의 비리를 까발려 뭐 그러면 그런 건 할지도 모르지. 누구는 월급 많이 받고 난 월급 적고 그런 거 데모해 그럼 그런 거 할지도 모르죠. 예수님 전에 그럼 할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져 가더라고요. 그건 선택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한 우리가 누구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야 하는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 호주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는 막 뛰어다니는 동물이 하나 있잖아요. 캥거루가 있죠. 여러분 캥거루 뱃속에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봤습니까? 안 넣어봤죠? 저 넣어봤어요. 캥거루한테 빵을 줍니다. 일단 캥거루가 빵을 막 먹어요. 그럼 빵 먹는 틈에 제가 옆구리에다 손을 이렇게 싹 이렇게 넣습니다. 그럼 캥거루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그럼 이렇게 보다가 손으로 나를 탁 칩니다. 그래도 제가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싹 넣습니다. 그럼 이제 얘도 포기해요.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먹는 거에 정신이 팔려서 손을 내가 넣고 싹 빼는 거죠. 뜨뜻한 것이 그러나 부드럽진 않은 것이 아무튼 묘한 느낌의 그런 곳에 제가 손을 한번 쓱 넣었다가 빼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딸이 휴가로 호주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용담을 얘기했죠. 야 호주에 가서 캥거루 배에다 손 빵 한번 해봐. 알았어 아빠. 그리고 갔습니다. 그때 거기는 빵을 안 주고 쿠키를 줬대. 쿠키는 생각보다 빨리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쿠키를 먹는 사이에 시도를 했으나 얘가 캥거루가 팍 치는 바람에 무서워서 못했대요. 제가 말합니다. 그것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냐? 기회를 잘 봐서 해야지.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면 돼요. 안 되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그럼 쿠키를 2개 주든지 3개 주든지 해가지고 손을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되지. 그거 하나 주다가 걔가 내 손을 한번 툭 친다고 무서워갖고 안 하면 그 친구는 아직 그래서 이제 언제 넣어볼지 몰라요. 언제 호주를 또 가겠어요. 제가 늘 말합니다. 나는 호주에 가봤어. 그리고 나는 캥거루 뱃속에 손 넣어봤어. 이렇게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반대로 저한테 오페라 하우스 가봤어? 이렇게 나는 겉에서만 봤는데 그랬더니 난 들어가서 공연을 봤어. 이렇게 저한테 그러냐 내가 졌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해보고 못 해봤어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어 상황이 안 됐어 조건이 안 됐어 라고 말하지 말고 그러면 그 조건 되도록 그 상황 되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하면 되는 거죠. 저희 교회 제가 저 때문에 선교사 됐다는 사람이 2이나 있어요. 아까 그 카자흐스탄에 가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렸던 그 친구가 카자흐스탄 선교사가 되었고 또 다른 친구 하나는 아르헨티나에 가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선교사 돼 갖고 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만한 이런 곳이 필요한데 그냥 이렇게 처마 밑에서 그냥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 그럼 곤란한데 방이라도 하나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그러게요 목사님 비용이 조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도 작은데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용기를 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저 때문에 선교사 됐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만저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헌금을 해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그 교회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좀 한번 만들어 줘 봅시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서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도 방송 나가나? 네. 보지 말기를. 갑자기 말을 못하겠네. 헌금을 모았는데 250만 원이 헌금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러지? 난 한 50만 원이나 나오려나? 이분들이 왜 이러지? 그래서 250만 원을 그대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저렇게 지었습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가 작은 거, 우리가 지금 갑작스럽게 조금 한번 해봅시다 하고 했던 일이지만 참 예수님이 전해지는 일에 귀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요새 뭐 외식해 보니까 뭐 요새 이제 저희 애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는 집을 다 이렇게 나가려 그래갖고 밥도 같이 안 먹으려 그래요. 아주 나빠. 청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부모님하고 식사를 자주 하십시오. 밥 사준데도 안 나가요. 그냥 여튼 그래갖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둘이 먹거나 뭐 그러는데 어쨌든 둘이 먹는데 요새는 옛날에는 뭐 돈만 원이면 다 해결됐던 게 요새는 돈만 원으로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점점 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지? 우리 주님이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뭘 어떻게 하지? 그 전에는 요만큼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더 필요하구나 하고 더 하는가? 아니면 전에는 요만큼 했는데 지금 몹시 어려우니까 밥값이 좀 늘어났으니까 이걸 이만큼 줄여야 되겠다 하고 줄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전해지길 원한다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것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될 판인데 어찌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을 지불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래요. 내가 가서 몸으로 뛰는 것보다 요즘은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게 더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히 겁없이 말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인 돈을 지불하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가서 죽자 그러면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혼자 쫓아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그런 거 외치면 안 됩니다. 박문기 목사님도 혼자 막 쫓아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이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 목사님이 가자 복음 전하러 가자 그럼 다 쫓아나가겠죠. 그죠? 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왜 그 개그 프로 같은 데 있잖아요. 누가 갈래? 그럼 전부 다 한 발자국 뒤로 이렇게 탁 이렇게. 원치 않았는데 누군가가 혼자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는 진짜 우리의 열심과 열정과 뜨거움 이걸 가지고 진짜 도전하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누구 말 맞다나 옛날에는 사탕 하나만 있어도 교회에 한 번쯤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지금은 사탕 10개 줘도 절대 안 와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주일학교 부장이 저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요새는 애들 피자 사준다 그래도 안 와요. 그래서 이제 한참 전 얘기, 벌써 한 10년 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는 말이에요. 피자 사줘도 안 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때 콜드스톤이라고 하는 무슨 그런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시는 분은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주 비싼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래갖고 무슨 차가운 돌바닥 위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올려갖고 막 이렇게 샤베트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탁 해서 주는 그런 거예요. 그걸 준다고 하니까 그제서 오더래. 그러면 비용이 사탕 한 개랑 그거랑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일 쉬운 거 돈을 내는 것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해요. 그리고 계속 사탕 한 개 값을 꺼내놓죠. 그리고 무슨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래요. 위대한 일이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날 수가 없어.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자꾸 돈 갖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몸으로 하는 것보다 돈으로 하는 게 더 쉽다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게 더 쉽다 그러면 되지.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2시간 동안 우리 복음 전합시다. 5시부터 6시, 7시까지. 그럼 전부 다 집에서. 그럼 오늘은 어떻게 살으라고요? 회사도 출근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 못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몸으로 하는 게 제일 힘들다니까요. 지금 오후 예배 여기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진짜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다른 교회 가봐요. 오후 예배를 다 없애요. 어느 목사님이 말합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자 그랬더니 교인들이 싫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네, 그리고 오후 예배를 없앴대요.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오후 예배 그냥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지금이에요. 더 하자 그래도 우리는 오후 예배 드리고 심심한데 저녁 예배도 한번 드립시다 이래야 되는데 안 돼요. 오후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할 일 많아요. 점점 예배가 사라져 가는 거예요. 점점 예배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아무도 진짜 해야 될 일들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바울은 옥에 매여서 지금 자기 목숨이 위태위태한데도 자기 목숨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안에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그 일, 곧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니까 저희 교인들이 가끔 하는 얘기,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제가 다시 거꾸로 얘기합니다. 난 목사가 아니어도 그렇게 할 건데 목사라서 하다니. 목사 아니어도 본래 해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여러 교회들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후원하고 섬기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우리가 저기에다가 돈을 보냈구나, 우리의 것을 나누었구나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발붙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보내는 일도 해야 합니다. 거기서도 역사는 일어나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일어나야 돼요. 지금 여기도 뭔가 필요해. 지금 어떤 헌신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 스테반처럼 막 복음 전하다가 돌에 한 방 맞는 일 필요해요. 누가 그 일을 해야 될까? 주님이 찾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쟤를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보다 면적도 넓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젊고 싱싱한데 쟤를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며칠 굶어도 끌떡 없어요.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셨어요? 쟤를 쓰시면 안 될까요? 아니고 하나님, 죽어도 제가 죽는 게 낫습니다 하고 내가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나가야 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저에게 어느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제 입이 열려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입이 열려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직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열렸는지. 주여. 여러분,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입을 여는 건 내가 여는 거잖아요. 내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일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누군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지 말해주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얘기해주세요. 난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 난 너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나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시켜주실 것이고 변화도 일으켜주실 것이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맨 앞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럼 나는 버림받아지겠죠? 그럼 버림받은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쭉정이, 잘라진 가지, 그럼 싹 모아가지고 불에다 태우신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빨리 와라 하고 주님이 맞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이 연약합니다. 물론 당신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자꾸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앞으로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서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킨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것인데 제가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고 나를 들여 자원하고 헌신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데 귀히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관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우리 세관교회 그리고 성도들 위해 주의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